교사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이 이쪽에 이제 같이 앉기로 했는데, 그래도 오늘 첫날인데 잘했습니다. 예, 다 나갔지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2년도 더 지나서 2년 3개월째 그리고 지금 거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마음 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거듭거듭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나요?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이 4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제목으로 두렵고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과 시대 배경과 상황을 살펴봅니다. 여호수아가 사망한 것은 주전 1390년 그리고 그때부터 약 한 340년까지 주전 1050년 그 기간이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때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통치를 하던 그런 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사사기 1장은 그 사사시대의 초기였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무엘상 전반부 이 말씀은 사사시대의 말기, 사사시대의 후반기 거의 마지막 때쯤이 됩니다. 이 시기 동안에 제사장 엘리가 40년을 그리고 사무엘이 50년을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뭐 기간은 잘 모르지만 또 얼마 기간을 사사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여 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사사기 1장 부분이 그 전반기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이 다스렸다라는 말이 이 통치 그리고 사사 역할, 판관의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해마다 베델과 길가와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계속 다스렸다는 말이 나오죠. 라마에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의도적이잖아요. 계속 3번이나 다스렸다는 말이 나오죠.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생각 별로 없지만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 역할을 좀 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대 상황. 그렇다면 이 시기의 영적 상황은 어땠을까? 여기에 좀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과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니 2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사의 아들, 제사장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렸다는 거예요. 선포도 잘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이 시기에 이 사사 시대의 후반기 말기에 영적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것도 제사장들이 알지 못했다는 게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 제사장들이 이런 시대. 말씀이 희귀해요. 안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주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냥 일주일 사는 동안에 그냥 온통 이 세상적인 것,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나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황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이 이제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 22에서 25절 말씀을 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어요. 이제 엘리는 98세에 죽습니다. 아주 늙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 자, 이것은 바로 앞부분에 나와요.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 뭐냐면 구약의 제사니까 짐승을 가져와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걸 드릴 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번제들은 다 드려야 돼요.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일부분은 제사장한테 드리고 나머지는 같이 나눠 먹고 가죽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지들이 먼저 쇠사랑 갖다가 찍어가지고 이거 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요즘으로 좀 말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목사가 덥석 헌금을 자기 몫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악행들이, 이거를 악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행했던 거예요. 이거를 엘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말을 안 한 게 아니죠.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드님들이 말이죠, 막 이래요. 계속 듣는 거예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거는 맞죠. 지도자가 타락하면은요, 백성들은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뭐 위에 있는 분이 저러는데 뭐 우리도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범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또 제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어. 아버지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이에요.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을 쫓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목회자가 만일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들의 타락은 일반 백성들의 타락으로 당연히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배워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 모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뜻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지었는데 이 사탄이 들어오면서 이 인간이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2장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 민족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는 땅을 주셔서 지금 땅을 정복했어요. 정복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됐어요. 정복해서 각 지파들이, 우리가 사사기 초기에서도 각 지파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 제사장조차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뜻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뜻을 포기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징계를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돼요. 먼저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꼭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이제 우리 금방 아멘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막 징계를 받아요.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때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잘 생각 못하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말씀드리. 잠언 3장 11, 12절. 이것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어렵지 않죠, 말씀, 그죠? 하나님 징계하실 때 그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많이 생각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야,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꾸지람하실 때 그거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너희 부모가 그러지 않든 네가 잘못돼 가면 회초리도 들고 꾸지람하고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머릿속에 새겨두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셔요? 왜 나만 미워하셔요? 왜 나 죽이시려고 그래요?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뜻이 뭘까? 내가 왜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나를 지금 막 누르실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돼. 두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 징계하실 때는 꼭 미리 경고를 하셔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 근데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이 하나님 말씀,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탄이 여러분을 거짓말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 이렇게 유혹해요. 야, 이거 봐. 하나님 너 미워하시는 거야. 너 이거 봐. 너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 하나님 안 도와주시잖아. 너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너. 하나님 원망해. 빨리. 이렇게 사탄은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거 사탄의 음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거야. 아버지들 봐라. 너희 육신의 아버지인데도 너희가 뭐 잘못하고 그러면 징계하지만 다시 너희 사랑하지 않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여러분?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져 버려요. 사탄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진 거예요. 벌써 져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생각해봐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이때 주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그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이제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 돼버려요. 두 번째는 하나님 징계하시기 전에 경고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경고 안 하고 징계가 왔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요, 안 들어서 그래요. 볼까요? 잠언 12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하브르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미련한 자, 어떤 자를 미련한다라고, 어떤 자를 지혜로운 자라. 잠언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알아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데요. 조언을 듣고 경고할 때 경고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인이 와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왜 이런 말씀이 나한테 팍 다가오지? 그게 사인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경고예요. 그것도 일종의 권고예요. 지혜로운 자는 딱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게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해서 말을 해도 지가 옳다예요. 지가 옳대. 회초리를 맞아도 내가 옳은데 그럼 더 맞아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시면 벌써 탁 듣고 깨닫고 돌이켜, 그러면 안 맞아요. 그러면 징계를 별로 받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더 맞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하셔요. 여러분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경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분이 아주 길게
아주 무거운 말씀으로 해주셔요. 사무엘상 2장 27에서 34절 제가 빨리 천천히 같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왔어요. 바로 이 앞에 아까 그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악행들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 이집트에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얘기예요. 이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지금 엘리 제사장 가문은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에요. 이게 제사장 집안이에요. 특히 이 엘리 제사장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예전에는 목사님들 목사 가운이 많이 있었죠. 요즘도 뭐 입는 분도 계시고, 뭐 저도 성찬 예식 할 때는 보통 입죠.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의 그 옷이 에봇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너희 이 레위 지파 아론 자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화제라는 것은 번제와 같은 건데 태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제사들 중에 어떤 제사 경우에는 아주 좋은 부분을 제사장 몫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몫으로 살게 했어요. 내가 너희한테 이런 굉장히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 막 자기가 먼저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이 내놔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 보세요. 아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아비로서 자식들한테 엄히 훈계를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어렸을 때에는 회초리라도 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로 끝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경고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경멸하면 그 사람도 우리 경멸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해주면 그 사람도 우리를 존중할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에이 뭐야,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좋은 거 가져, 남은 거 하나님 드리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경멸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찌끄레기라도 네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메모를 좀 해놨어요. 노인은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 보세요. 이 노인이 없게 만든다는 게 이 저주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그럼 노인이 많다는 건 장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장수한다는 건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요즘에 언론들이 뭐 노령층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예요. 여러분 거기에 귀를 너무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노인들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인 돼서 위축되지 마세요. 아니 여기 제 말 틀리지 않았잖아요. 노인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그러면 노인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 장수의 복. 물론 이제 너무 경제 부담을 드리면 안 되지만 젊은 사람도 더 많아지면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또 해주실 테니까. 그 묵상을 해봤는데 지금 엘리 제사장의 집에는 평균 수명이 아주 작아진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다 일찍 죽는데 그게 복이에요?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다 죽진 않는데 그 너무 어린 애들이 막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장년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잘 알고 그런 사람이 드려야 할 텐데 그런 얘기.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요절을 한다는 거예요. 요절. 기가 막히죠.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경고하는데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한 거야.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거야. 그거 보고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때 너 알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정도 들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기도원에 올라가야죠. 금식해야 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말로는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죄는 용서 못 받아 사탄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왜 엘리는 그냥 넘어갔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다음 3장에 보면 그 어린 사무엘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에게도 엘리 제사장한테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그 어린아이한테 3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시면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징계를 그냥 하시지 않는다고요. 미리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고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때 여러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외적을 쳐들어오게 하시거나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시거나 기근이 들게 하시거나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시거나 여러 종류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외적이 쳐들어오게 하셔요. 외적이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게 길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좀 어려워서 이제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 전쟁이 터지게 해서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1차 전을 벌였어요. 1차 전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4,000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많이 죽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겠죠. 자, 본문 바로 위에 있는 4장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막 도망갔다가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장로들, 지도자들이에요. 전쟁에서 지고 이제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여러분 이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기도로 들리세요? 불평으로 들리세요? 푸념으로 들리세요? 원망으로 들리세요? 이 뒤에 이제 문맥을 봐야 알겠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기도, 원망, 불평, 푸념? 어떻게 들리셨든 간에 이건 기도였다면 기도로도 들리잖아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만일에 기도였다면 그 뒤에 이들의 반응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왜 졌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럼 말씀해 주셨겠죠.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 때문이다. 그들의 죄 때문에 너희 백성들이 모두 죄를 지었어 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마치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치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갔다가 우리 이기게 하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보통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뜻으로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뜻이 하늘에서 이런 거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기도를 하면 100% 응답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언약궤 갔다가 우리에게 싸우게 해서 우리가 이기게 하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조종하는 거죠. 언약궤에 마치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언약궤만 갔다가, 이건 미신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제 징계가 임박한 거예요. 꿈에도 모르고 있죠. 무슨 일이 다음에 일어날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 언약궤 갔다가 놓으면 이길 거야. 자,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은 뭡니까?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 이제 우리가 이겨. 언약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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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 이긴다. 와, 소리를 지르면서. 왜 이랬을까요?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와 지르면 성이 무너지리라. 그대로 했어. 그때 진짜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생각한 거죠. 언약궤, 언약궤, 이겼다,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 생각이었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저 무슨 소리야? 저 사기가 왜 저렇게 올라갔지?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 이스라엘 신이, 여기 왜 신들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신론이었어요. 다신, 발, 아스타롯, 뭐 좋다는 신은 다 섬겼어요. 오직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들은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얘기하고 출애굽 때 얘기도 다 알고 있어요. 마치 라합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근데 좀 잘 못 알고 있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광야에서 재앙을 내린 게 아니죠.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알긴 하는데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됐든지 이들은 이 하나님의 괴가 왔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겼다 라고 생각을 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죽었다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징계를 내린다 이거잖아요. 이제 내 말대로 된다. 이날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해서 3만 명이 죽어요.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뺏겨요.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있던 엘리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가 죽임당해요.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엘리에게 전하는데 엘리가 그 소식을 들어요.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한 집안이 싹 죽어요.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세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상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근데 징계하시기 전에 뭐 하신다고요?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면 경고를 들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마음이 편치 않을 때 혹은 가정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아주 예민하게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라고 분별해서 생각하고 혹시 말씀이 어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 내가 돌이켜 보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 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목사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뭐해요? 이렇게 여러분 혹시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럼 만일에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엘리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대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을 좀 바꾸셨을까요? 제가 성경의 사례를 말씀드렸고 이스라엘 중에서 악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여러분, 아합이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을 거야, 내가 재앙을 내려 죽을 거야, 죽일 거야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재앙을 안 내리셔요. 또 한 사례를 들어보죠.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3일 길인데 그냥 하루만 대충 가서 선포를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왕이 회개하잖아요. 짐승까지 금식시키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셨나요? 아니잖아요. 요나가 싫어가지고 왜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안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타일르시잖아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12만 5천 명이나 되는데 내가 다 죽이면 되냐? 그러시면서 니느웨를 그때는 멸망시키지 않으시잖아요. 물론 나중에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경고 주셨을 때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넌 나한테 혼난다 라고 말씀하셨, 마치 점쟁이가 얘기한 것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철회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속하신 대속 제물이 되신 우리의 구주라고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거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죄가 그냥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을 원수 삼아요. 원수같이 여겨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예요.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가 없어요. 그 전능하신 분을 상대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해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해서 원수에서 이제 화목하게 됐어요. 원수 관계에서 부자지간이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처럼 살고 계시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화목한 관계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의 그 속죄하심이,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내 모든 죄책감을 사하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에 감사해야 해요. 아까 말씀했어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이 없어요. 누구든지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작은 징계, 큰 징계,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셔요. 징계가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만일에 아무리 나쁜 짓을 지어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살겠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각성하죠. 이거 왜 이럴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각성하고, 미련한 자는 얻어 터지고, 여러 번 얻어 터진 다음에 늦게서야 각성하고, 그렇게 되겠죠. 어찌 됐든 징계는 사랑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손을 한번 대줄까 말까, 너무 기다리시는 거예요. 종종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어, 좀 다리 몽둥이 한번 부러뜨려 주실래요? 이런 기도 진짜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신 빨리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면서 대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너무 오래 참으셔요. 로마서 9장 22, 23절 말씀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 진노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저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였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누구냐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 참 성경이 어려우면서 동시에 이거를 계속 배워가면 너무너무 문학적이고 너무 아름다워요. 이 진노의 그릇. 여러분, 이 서양에서는 그릇을 사람을 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질그릇. 금방 생각나잖아요. 질그릇. 뭐 셰익스피어나 이런 문학 작품 같은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여기 진노의 그릇, 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이거든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논증을 해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인 너희 이방, 로마, 지금 로마서니까 로마 너희 백성들을, 너희들 원래 그런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멸망 안 당한지 알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야.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행실을 보면 다 멸망시키셔야 하는데도 오래 참아주셔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동안 참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죄 생각하면 죽어 마땅해. 벌써 몇 번 죽어 마땅했는데 하나님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징계, 하나님의 징계, 지금 어려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생각해 보면 나는 죽어 마땅했는데 하나님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번째는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죠. 이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하시기 전에 꼭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든지 듣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그 경고거든요. 그거를 듣고 돌이켜야 돼요. 순종해야 해요. 자,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이것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이거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를 하래요. 그리고 경고를 했을 때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래요. 자, 이거는 우리 사이의 관계 얘기예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자, 너희 조심해라. 잘 들어봐.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 경고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만 미련한 자들은 잘 안 들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아, 뭐 내가 이 정도야, 뭐 나보다 더 잘못하는 사람 많은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이거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경고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계시지만, 저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고요. 당연히 우리한테 경고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고요. 엘리 제사장도 그랬을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무디어진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을 드나들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이끌고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니면 여러 세상의 욕심, 정욕, 탐욕 이런 것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사인을 주실 때, 경고를 주실 때 즉시 돌이키고 또 즉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실 뿐만 아니라 징계하시기 전에는 항상 경고 말씀을 미리 주셔서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바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